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419장으로 374장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함께 기도문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새벽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한날에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더욱 굳센 믿음으로 그 약속의 땅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감동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예배를 드리도록 성령께서 오셔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수용해주는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흠이 있습니다. 용납하여 주시고 수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온 성도가 서로를 사랑으로 수용해 주는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교회에 오면 행복하고 교회에 오면 살맛이 나는 그런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자녀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우리 은평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현재보다 미래가 더 밝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신앙의 본을 잘 보여주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기둥에 이름을 붙여놓고 기도합니다. 부모님들의 강건함을 위하여, 노후의 평안한 삶을 위하여, 자녀 손들의 믿음과 건강, 학업과 직장에 맡겨진 소임을 잘 감당하는 성실한 삶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척박한 삶의 현장에서 선교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의 땀방울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선교사님들의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인 줄 알아 오늘도 여기서 기도하며 응원합니다. 물질로 후원하며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도록 함께 힘을 더하오니 우리의 기도와 수고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선교의 모든 여정이 순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과 장애 후 북한 탈북민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로 오늘도 삶의 소망을 잃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농촌교회와 개척교회, 도시 빈민 가난한 노동자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사명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지도자들과 특별히 한국 교회 위에도 전능자의 팔로 붙잡아 주시는 은총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세계 평화와 북한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광명의 빛이 비추어 어둠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지는 복된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이란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려 하셨습니다. 어제 우리는 창세기 12장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하고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가다 보니 이 말씀으로 깨닫게 된 죄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믿음이다. 어떤 사람은 그 죄의 자리에서 그 말씀으로 깨닫게 되어졌을 때 바로 박차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의 자리를 바로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말씀에 근거하여 그렇게 했다고 보고 그 믿음이 참 크다. 야, 저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깨달았지만 여전히 그 죄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거기서 뭐가 그렇게 아쉬운지 맴돌고 뭉개고 앉아 있다면 그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어제 살펴본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믿음은 이제 막 내 믿음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믿어지기 시작했다면 이제 그 시작부터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말씀에 더 집중해야 되고 그 말씀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그 66권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정리해야 되는가?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몰라. 덮어놓고 믿어 그냥. 그리고 믿음이 좋은 줄 알아. 교회 열심히 다니지, 새벽 기도까지 하지. 여러분 그건 믿음하고 하나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시간만 가면서 계급장이 돼. 내가 몇 년을 믿었는데, 내가 이 교회 몇 년을 다녔는데, 이래가지고 목에 힘만 들어가서 도대체가 겸손이라고 온유함이라고 찾아볼 수가 없는데 지는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계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말씀을 몰라. 근데 어떻게 말씀을 따라가냐고요. 말씀을 알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거는 사단이 속이는 건데 끊임없이 그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이 진리의 말씀,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 그래야 말씀을 따라가죠. 아브라함은 이제 막 믿음이 시작했어요. 그가 왜 믿음의 조상인가? 제가 오늘 새벽에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어서 주일날 오후에 통독하면서 그 부분들을 좀 정리해야 되겠다. 왜 그가 믿음의 조상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물음표를 가지고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이게 믿음이에요. 사람의 말을 따라갔고 자기의 감정을 따라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가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때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요. 물음표예요. 거기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곳,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가는 거, 알고 가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과학이죠.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여러분, 그러면 그 확신을 갖고 가는 사람들, 이성에 잇대어서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상식과 경험에 도출되어져 있는 과학이에요. 여러분, 과학은 구원이 없어요. 과학이 밝혀내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러나 인간은 자꾸 그게 상식이고 그게 과학이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그래.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런 말씀 왜 하시는 거지? 왜 나한테 이런 말씀을 이 시간에 하시는 거지? 여러분,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건 복이에요. 이거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씀을 이 시간에 이때 하필이면 요때 왜 이것을 주시는가? 이유가 있으시겠지. 아멘 하고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말씀 의지해서 가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 또 부르시고 사용하신다. 12장 마지막 부분과 이제 13장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하고 나아가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이 말이 그것이 누워서 떡 먹기라거나 천하타평한 세월을 보장해 준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가고 서라 해서 서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면 모든 것이 평탄하고 안전할 거라 생각합니다마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죄성을 가진 인간의 삶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여러분, 그런 인생은 없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그렇게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셔서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나안 땅에 드디어 도착했더니 여러분, 곧바로 12장 하반절이 그거예요. 기근이 왔다. 하필이면 아니, 그 말씀하셔서 지시할 땅으로 왔어요. 드디어 왔는데 왔더니 생전에 없었던 기근이 와버려요. 뭐냐? 그래가지고 견딜 수 없으니까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는 거예요. 아니, 가라고 해서 왔는데 풍년이 와야죠. 기근이 있었던 땅에도 갔더니 와, 풍년이 왔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런 일들만 있지 않아요. 가라고 해서 갔더니 기근이 와. 생전 경험하지 못했던 기근이 와서 나일강으로 중심을 해서 양식이 풍족한 애굽으로 도망가야 돼. 피신해야 돼. 가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 왜 보냈지? 아니, 여기에 왜 보내신 거야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우여곡절 끝에 그런 과정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잘 견디어냈더니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에 함께 살던 룻까지 덩달아서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좋다고 이젠 좀 살만한가 했더니 이번엔 조카 룻이 자기를 떠나버려요. 와, 인생 믿음으로 살기가 왜 그렇게 힘든 겁니까? 갈수록 태산이고 첩첩산중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훌쩍 떠나버린 조카 룻을 생각하자니 괜히 울적해집니다. 외롭고 한편으로는 허탈하고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이 자꾸 들었겠지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달래려 뒷동산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가끔 있습니다. 허탈하고 섭섭하고 외롭고 어떤 때는 막 억울해서 밤잠 못 자요. 억울하다. 왜 내 진심을 이렇게 몰라주나.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왔는데 내 인생 이게 뭐고? 산을 보면서 넋두리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첫 번째 우유의 말씀은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땅. 그리고 이어서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두 번째 우유의 말씀은 자손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약속은 두 가지로 계속해서 이야기가 전개될 건데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그 땅에 대한 복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자손입니다. 사람이 모래를 셀 수 있을진데 너의 자손도 셀 수 있을 거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던 에덴의 복을 이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약속의 말씀으로 다시 시작이 되어지는 건데, 이 사람들, 모래처럼 별처럼 많은 사람들이 살 땅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복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이 약속이 허용될까요? 우리에게도 적용될까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제 품으십시오.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습니다. 저 일산 어디 분당 어디 그런 데가 막 생각나시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기가 막힌 땅이 있습니다. 누운즉 잠이 솔솔 오고 살아가는 동안 기도한즉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모든 이방신을 멸할 놀라운 땅이 여러분 우리에게 24년 예비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터벅터벅 혼자 지 생각대로 막 가지 말고 제발 하나님의 말씀에 좀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 새벽 날마다 들려주시는 이 말씀, 그것이 좌표가 되고 기준이 되고 그 말씀 따라 한번 살아가 보십시다. 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요. 가다가 보면 때로 기근이 오고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섭섭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감정에 의지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억울해하고 외롭다고 쓸쓸하다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오늘도 든든합니다.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실 그 주님, 주 날 붙드네, 주 날 붙드네. 오늘도 이 믿음의 길, 만만치 않은 그 길을 가실 때 혹시 외롭고 힘들고 화나고 서러운 일을 만날 때 여러분 새벽 예배의 자리로 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반드시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길로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도우시고 힘주시며 간절히 바라시고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했지만 과정이 생각했던 것처럼 쉽게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짜증나고 서러운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 동안도 이 믿음으로 이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